흔히들 종교를 말할 때 사람이 죽은 후의 세계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정신적인 위로나 평안 또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다.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소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라는 게 뭐 마음의 평화 얻고 또 죽어서 혹시 알아 보험 들어 놓고 그냥 죽으면 또 좋은 데 가면 좋지 뭐. 그리고 뭐 나쁜 소리 안 하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훨씬 그 이상인 것이에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훨씬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인생 여정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 한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슨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까? 5절과 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뭡니까? 막대기. 그 손에 또 뭐예요? 몽둥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한 나라를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한 나라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물론 딱 북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거의 다 파괴하고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 그래서 한 나라라고 했으니까 우선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계속해서 불신앙적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한 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수르인가?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대답 기다리면 30분 다 지나가겠지. 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실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대답이 간단합니다. 잘 싸우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잘 싸워. 그런데 잘 싸우게 하신 분은 사실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음악을 잘하는 것도 누가 선물을 주신 탈렌트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탈렌트예요. 달란트야. 재능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즐거움 찾아, 세상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이익을 찾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사용을 하시니 누가 그들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의 생각은 다릅니다.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그냥 파괴하고 멸절하고 모든 나라 다 삼켜서 자기가 지배하겠다, 오로지 그 일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랑까지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르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와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수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오겠다는 거야? 예루살렘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불신앙에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이하를 쭉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자랑하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신상까지 부숴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단순한 나라나 국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끼리의 전쟁인 거예요. 이기면 그 신이 이겼다고 해서 그 신을 더 높이고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신상을 부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도 이방신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아수르의 교만이 극치에 도달을 한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서 또 성전에서 만나는 그 신은 누구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죠. 15절 말씀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법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한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나무한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들고 찍는 사람이 없으면 나무 토막 하나 쪼갤 수 없는 게 도끼입니다. 그런데 도끼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도끼로 사용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잖아. 아수르. 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기나 몽둥이는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자가 없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이 톱을 버리면 그 톱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몽둥이도 사용하다 버리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스스로 자신을 알리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뭘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알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교회가 그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꼭 말을 해야만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뭔가 자신이 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은근히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자꾸 늘어나면 자연히 교만해지고 거만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속성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과 거만은 거의 같은 종류의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랑하는 게 다 교만과 거만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된 직접적인, 밖으로 드러난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리라.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떠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기를 미루십니다. 하나님의 도구, 즉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여 불신앙에 패역한 백성을 징계하실 때까지 아수르가 교만을 떨고 거만하고 악행과 그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성격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많은 그런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위협을 주고 삶을 위축시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살다 보니 그냥 어쩌다 생긴 전염병이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재앙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말하지만 소리 없는 패권 전쟁은 쉴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피한다고 되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하는가, 무슨 약을 써야 하는가, 물론 이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자체에만 온 마음을 집중시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쳐낼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코로나 전염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상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약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전략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까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쳐내서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누가 물리쳐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도구로 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내용처럼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그런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약된 백성을 깨우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염병을 아수르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뭐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 중에서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때가 다 됐다. 그 소리입니다. 수없이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아수르를 들어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끝내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김수경 집사님 아까 기도 모여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에 맞추어서 전염병도 허락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쓰고 자연 환경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을 써갖고 하나로 끌어가서 좌우파 사상 동성애를 쓰고.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누가? 답이 간단한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시대의 아수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퇴치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온 인류가 공통으로 당하는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도 개인마다 만나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어려움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고난은 끝일 날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이겨낸다고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그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며 애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가운데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13절 이하를 쭉 보면 나는, 내 손, 내 지혜, 내 총명, 이런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다 무슨 단어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전략을 자랑합니다. 13절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14절 쭉 보니까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러한 아수르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6절 이하에 바로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교만이나 거만이나 잔혹함이 용서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증거 선언하는 것 16절부터 19절인데 그거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국력을 세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누렸던 영화를 모조리 태우십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긍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응을 하십니다. 기원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 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605년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인간적인 봐주기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남은 자를 모으시는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믿는 자를 달콤하게 유혹하며 다가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의 씨를 마음에 뿌려 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기준 삼은 자랑과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는 그저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건 저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이제 사랑하십니다.